한 주일 한 주일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생애를 저희들이 다 묵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 전체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 하면 잘 압니다. 머리가 긴 축구 선수를 삼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머리털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삼손 생각하면 머리털이 생각나고 연애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수준 이상으로 삼손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능력이 탁월했던 한 개인의 영웅담 수준으로 삼손을 생각합니다.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사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삼손을 묵상해 보면 삼손 한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 시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 시대를 담고 살았던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케 하셨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삼손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살피면서 이 인물의 모습 속에 그가 살았던 그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호주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동화되어 버리는가 잘 모릅니다. 나는 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 올 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압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를 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호주 살더니 사람 달라졌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한 시대와 환경을 그대로 비추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세의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종교개혁 시대에 밝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시대가 참 악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씨름하다가 버텼는데 어느 정도 시간 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삼손, 그 타락한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이 삼손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이런 타락한 사사 삼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면에 드러내시면서 환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어두운 시대, 타락한 인물 삼손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삼손을 보면 안 됩니다. 사사들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언약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과 들릴라 사이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러브 스토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러브 스토리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님과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뭉클뭉클 느껴지고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고, 이 성찬의 상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식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나를 들여다봐도 절망이고, 교회를 봐도 절망이고, 세상을 봐도 절망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는가의 그 러브 스토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의 전주곡을 연주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사랑의 전주곡이 잔잔히 오늘 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손의 생애를 보면 이 삼손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그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삼손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또 우상에게 빠지고, 겨우 건져 놓으면 또다시 우상의 공격 앞에 넘어져서 빠지고, 또 건져 놓으면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마지막 사사예요. 더 이상 구원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고. 끈질긴 이 공격 때문에 처음에는 잘 버티던 성도들이, 끄떡도 안 하던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 지나가면서 조금 흔들리더니 나중에는 팍싹 주저앉고 넘어지는 그림자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단방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 간데없고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면서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나는 그런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종으로 시킨 대로 말 잘 듣던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따르겠다고 떠났을 때에, 아 그래 잘 가라, 환송 파티 해주고 이제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안심하고 살아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바로는 내 보내줘 놓고도 군대 거느리고 다시 잡아오겠다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기게 추격했던 거 아시죠? 이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넘어질 때까지, 죽일 때까지, 항복 받아낼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벌겠다. 주일이고 말씀이고 다 팽개치고 먹고 살겠다고. 돈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너무너무 해결 잘하는데 예쁜 이성만 나타나면 눈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뭔가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늘 사랑이 굶주리고 있어서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가지고 그게 환상이라는 거 알아요. 결코 이성이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 쓰라린 실패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도 또 나타나기만 하면 또 꿈꾸는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뭔가 어떤 자리를 줘가지고 내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다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꿀에 약했던 것처럼 여인들에게 약했던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가사의 기생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블레셋을 죽였던, 이 블레셋의 외부의 적을 이겼던 삼손이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내가 영웅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때는 놔둡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라, 많은 일 해라,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사역 다 잘 마쳤다, 이제 뭔가 쉬어봐야 되겠다. 바로 그 순간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삼손을 넘어뜨린 것처럼 넘어집니다. 여가 시간 조심해야 해요. 사역 끝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는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쉬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쉴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있는데 원수는 휴가 안 가고 마귀는 쉬는 법이 없이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쉬자 그러면 그 군대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라를 통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하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3번 물어봤는데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졸으면서 아마 잠도 못 자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바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가지의 능력.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귀찮아서,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알려줘야 되겠다. 결국 4번째에 넘어갔어요. 3번째 이겼는데 이게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 자리로 삼손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털 밀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신적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나실인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보면 나는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만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죠. 포도나무나, 그죠?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 안 먹어야 돼. 포도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야. 머리털을 밀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만약 서원한 기간 동안에 부정해지면 다시 머리털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보통의 삶과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게 나실인의 소원인데,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나실인. 그래서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나실인처럼 포도나무에서 난 거 입에도 못 대게 어머니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정도로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부터 바쳐지고 한평생 그렇게 나신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자기 백성 삼으신 이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건이 원수에게 비밀을 다 드러내주고 여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거룩함에서 나와요. 왜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이라도 나가서 죄 짓는 순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성령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삼손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1000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결국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머리털이 밀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가시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뭔가 해요.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저처럼 설교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만 위해 살던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소경이 없고 귀머거리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와 같고 중풍병자와 같은 손 마른 사람 같던 우리들, 벙어리 같던 우리들이 입을 열고 눈이 열리고 일어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던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떠나가 버리면, 주님 떠나가 버리면,
주님과의 관계에 딱 죄로 말미암아 묶여지면 아무것도 안 돼. 필름 끊긴 사람이 돼버려. 귀가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돼버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는데 끙끙 용을 쓰는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통해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요, 나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복,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안 돼요. 삼손이 머리카락 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돈 사랑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몰라요. 이성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게 평소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사랑에 미쳐 빠져가면 뭐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빠진다는 거 알죠?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영적으로 눈이 먼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가셨는데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계신 줄 알고 원수들이 오니까 싸우려고 나가는데 아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떠나셨어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오늘 실패 자리에 혹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건 신경도 안 쓰고 이미 벌써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뭐 해보겠다고 뛰어가니까 돌에 걸려 넘어지고 수렁에 걸려 수렁인 줄도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벽인 줄도 모르고 부닥쳐가지고 깨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리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이는데 스톱하지요. 피해가지요. 근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곧 막 뭐가 잡힐 것 같아요. 행복이 막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부닥쳐서 눈 떠보니까 내가 속은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먼저 어두워져 그 다음에 생겨진 게 뭡니까? 눈이 뽑힌 거예요. 육신의 눈도 뽑혀버렸어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가족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이게 눈 뽑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눈이 멀어진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그런 일이 안 다가왔습니까? 감사하시면서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지금 자꾸 그 벽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인 줄도 모르고 거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내 총명과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호주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멸망은요, 갑자기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미리 경고해 주세요. 결국
눈도 뽑히고 원수에게 끌려가고 놋줄에 묶이고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까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을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삼손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자꾸 한눈 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눈 파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나를 버릴 수 없다. 젖 먹는 자식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눈 팔고 블레셋 여자들한테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여러분,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위장결혼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을 죽이는, 30명을 죽이는,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눈 뽑히고 구경거리가 됐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참 아름다운 단어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밀리고 나면 다시 큽니다. 삼손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밀린 머리털이 또 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어디에다가 세우십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제주 부리다가 이제 쉴 시간 되니까 그 기둥 사이에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기둥 뒤에 숨고 싶은 거, 현장 안에 자기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기둥 사이에 숨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자리가 그 기둥 사이에 잠시 막간에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둥 사이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 기둥을 부여안고 죽으면서 그 원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3000명을 죽이는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이 기둥 사이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 현장, 피하고 싶은 현장,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아세요?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면 그 실패의 현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눈은 뽑혔지만 영의 눈이 그때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도 그거 안 붙들고 세상 붙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한번 붙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는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원수갚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 갚지 못하고 사사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한 번만 더.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자기를 향한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약속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내 목숨 남아있는데, 눈은 뽑혔어도 내 목숨 남아있는데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눈 뽑힌 제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흠 있는 제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눈 뽑힌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한 번만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기둥 사이에 눈 뽑힌 채 서 있던 그 사람이 그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삼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형편없는 모습, 돈도 없고 몸도 망가졌고 관계도 다 끊어졌고 가정도 깨졌고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삼손 쓰임 받은 거 봐라. 너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목숨, 얼마 남지 않는 너의 생에 내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면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보다도 남은 생애에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젊을 때에 했던 그 일보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총명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눈 뽑힌 삼손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내 생애 속에 하나님 들어와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나시린이 되셔서, 우리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삼손처럼 하나님께 쏟아 부으신, 죄 없는데도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다. 여전히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희망이 있다고 하시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자리에 섰던 바울을 향하여 드러내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은 것들을 주를 위해 깨뜨리세요. 가장 소중한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 깨뜨리세요. 주님, 세상 쫓아내가 이 형편없는 죽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병상에서 죽기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이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주를 위해 드리기 원하는데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실패했어도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저희 교회 것이 될 것이고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이 실패했지만 지난 한 달도 실패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실패했어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